자, 어제가 부부의 날인데요. 5월 21일. 아마도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이라서 부부의 날이 21일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부부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의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내면적으로 건강해야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혼하고 깨지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요, 보험금 타려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기도 하는 이런 사건들도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잘해주면 상당히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갑자기 어디 계곡 가자고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오늘날 정말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 부부관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자주 싸우고 심지어 이혼하잖아요. 그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이혼은 자녀들에게 깊은 상실감, 거절감을 느끼게 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정서적인 고통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문제는 가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고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문제들을 파생시키기 때문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부부지간에도 서로 맞벌이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가족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브랜드 반스라는 분은 여성 경영자인데요, 이 사람이 펩시콜라의 최고의 경영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22살에 입사해가지고 44살에 최고 경영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최고 경영자가 된 이후에 경이로운 판매고 그리고 엄청난 재정 흑자를 보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3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그리고 일주일에도 거의 3분의 2는 집에도 가지 않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CEO로서 엄청난 그런 변화를 일으켜서 펩시콜라의 신화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다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거대 기업의 전성기 최고 경영자직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평범한 어머니로 가정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매스컴에서는 대대적인 보도 경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무런 저는 미련이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가정으로 빨리 돌아와야 했어야 했습니다. 저에게 보물은 회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새 아이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보물들을 잘 키우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없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자칫하다가는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부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부관계가 가정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관계를 이렇게 잘 세워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대체적으로 표정들이 어두운 걸 보니까 그렇게 뭐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행복한 일도 있지만 사실은 좀 깊은 실망감, 그저 낙심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또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뭐 세상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를 만드셨는데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시니까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만들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고 계획하신 대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도 부부지간에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갈라서기까지 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크리스천 부부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가정의 원리를 따라서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부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자주 전할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대다수 우리가 부부로 가정을 이루며 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내들, 남편들이요,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남편에게 먼저 하라, 꼭 아내에게 먼저 합니다. 베드로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래요. 아니, 분명히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고 질서적으로는 앞선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먼저 아내들에게 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내들이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아내들이 그래도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첫 번째 강한 말씀이 나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복종하라. 아마도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주는 것만 또 고맙게 생각할 것이지,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됐지 거기다가 또 복종까지 해야 되나? 아마도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른 남자에게,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사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전근대적인 말 같고요, 요즘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며 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들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강 큰 남자라고 있어요. 강 큰 남자, 이런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50대 강 큰 남자 뭔지 아십니까? 아내에게 여보 어디가 물어보면 강 큰 남자예요. 60대는 여보 갔다가 언제 와? 이 강 큰 남자, 60대 강 큰 남자예요. 70대 강 큰 남자 뭔지 아십니까? 여보 나도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 70대 강 큰 남자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남편의 권위가 떨어진 사실에 대해서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번은 어느 대기업에서 임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우리 가족 중에서 파워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질문자 중에서 49%가 아내가 49%예요. 거의 절반이 선택을 했고 남편은 28%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TV 채널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쥐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내가 36%로 1위, 남편은 27%, 그리고 나머지 부모님 또 자녀들 순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응답자 가운데서 남자가 80% 이상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남편 스스로도 가정의 주도권을 아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의 파워가 세진 것은 사실이에요. 과거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에 아멘을 하는 여성들이 성경적인 여성들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기분은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복종하라. 자, 이 복종이라는 말은요, 아래에 위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 복종의 의미가요,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 사회 속에서 여자들은요,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남자만 5,000명.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헬라 세계에서도 여성들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여성들이 남성들이 갖는 권리를 갖지 못했어요. 아니, 이것도 서러운데 성경을 보니까 여성들을 하대하고 복종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복종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성경적인 복종이 무엇일까? 빌 코타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이란 아내의 모든 능력을 남편의 주관하에 남편과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다. 어떤 가정의 일을 결정할 때에 아내의 어떤 식견, 통찰력, 생각, 기호, 요구, 판단력을 가지고 남편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에게 맡기는 태도, 이것을 복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요, 질서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크게 하세요. 누구라고요? 남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을 자꾸 거부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크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있고 동등하시거든요. 그러나 질서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 가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높다라는 말이 아니죠. 질서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에게 대표권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남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대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이 대표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두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 훨씬 키 크고 잘생긴 사람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 좋은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명 안 되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의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창조의 질서다. 머리가 된다는 말은 무엇을? 헤드십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원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로 누구를 만드세요? 하와를 만드셨다.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남자가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종의 의미가 질서적인 면에서 어떤 인정을 말하는 것이지, 복종하라고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이 하는 맹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복종한다고 조용히 지내거나 말 없는 조력자가 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면에서의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현관에 터리개처럼 밟고 지나가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지원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남편이 출구할 때 오늘 설교를 들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해보세요. 주님 잘 다녀오세요. 그 주님이 얼마나 놀리시겠어요. 그죠? 근데 주라고 했다는 거죠. 자, 에베소 5장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마치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잖아요. 이건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성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그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 왜 복종 안 하냐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남편을 자꾸 무시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어떤 리더십에 대한 상징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동범죄연구소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교도소에 수감된 문제 아들의 45%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나지 못했대요. 그리고 40%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라났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의 제일 원인이 누군가? 바로 아내,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면 남편을 집에서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부부싸움을 여러분 애들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부싸움 하다 보면 다 나와요. 남편의 비리가 다 나오고, 그죠? 막 쏘아붙이면은요, 그걸 누가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아이들에게 상처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단 부부싸움 하려고 그러면 여기 교회 카페도 새로 생겼으니까 여기로 오세요. 집에서 싸우지 말고. 그럼 다 실수하게 돼. 우리 막 흥분해서 싸우다 보면은요, 예? 남편을 잘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Father Hunger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결핍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좋은 이미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빠가 그런 역할을 못할 때에 아내들이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아이들의 마음속에 리더십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하고도 연결이 되어야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사랑을 못 받고 상처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누구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 생각난대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했는데 아버지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친밀하게 느껴지냐고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그래서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많아도 아버지를 잘 세울 때에 자녀들의 미래를 세운다라는 사실을 아내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바의 자녀라는 책이 있는데, 브레너 매닝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뉴욕 전철을 탔어요. 근데 한 흑인 아주머니가 아이들 4명을 데리고 탔는데 막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옆에 있다가 하도 그냥 참다 못해가지고 말하는 거죠. 부인, 어떻게 좀 아이들 타이를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의외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럴 때 늘 아버지의 말을 들었는데 어제 아이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브레너 매닝이 새삼스럽게 아버지 존재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22절에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요, 21절하고도 연결이 돼요. 피차 복종하라. 그 말씀, 복종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볼 때는 아내에게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복종하고 아내도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복종의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이런 삶의 결과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로 성령 충만할 때예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언제 된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실까요? 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남편이 그렇게 존경스럽습니까? 네? 존경스러우세요? 이럴 때 옆에 있으면 아멘이라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알 거 다 알고 말이죠. 네? 남편이 어떤 무능력할 수도 있고 어떤 남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남편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 인정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성령이 충만하면 남편이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한심해 보이고 존경할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도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목사님 저는 절대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남편, 어떻게 보면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남편일 수도 있지만 그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종의 정도는 어느 정도 복종해야 될까요?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범사에,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저 아내들에게 남편은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그리고 아내들이 따르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원리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 우리는요, 세상에 무슨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딱 우리 생각에 맞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원리다. 가정의, 건강한 가정의 원리고 건강한 부부의 원리다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다루는 법을 잘 몰라요. 남편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제가 남편으로서 알려드릴게요. 남편을 여러분 인정하고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가장 중요한 욕구가 바로 인정 욕구예요. 근데 아내가 인정을 안 해줘, 무시하는 거죠. 자, 모처럼 남편이 그냥 아내를 막 도와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와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확 들게 도와줍니까? 남편들이? 자, 설거지 했는데 거기에 뭐가 다 묻어 있어요. 집안을 치웠어요. 그런데 뭐 아직 여전히 먼지가 막 보이고, 우리 여성들의 전문가적인 눈길로 볼 때는요, 상당히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아니 당신 이걸 설거지라고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남편은 절대로 여러분의 설거지를 돕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내들이요, 잘 생각하세요. 여보, 당신이 도와준 건 너무 고맙다. 물론 그리고 남편 출근하면 다시 설거지 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방 치워주니까 내가 오늘 힘이 많이 들었는데 참 당신 때문에 힘이 나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남편이 신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감정을 쏟아놓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남편 보고 나 도와주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어떤 일들은 여러분들이 차라리 여러분들이 하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어요. 맡겨놓으니까 한 10분 만에 할 거를 30분 동안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여러분, 남편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신이 나도록 일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아내에게 달려있다. 아내들이요, 아멘? 여러분, 할 말이 많은 거 알아요. 영적 리더의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남편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존경받을 만해야 존경하지, 인정하지,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 이 성경의 원리를 쫓아 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가정의 원리, 남편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부의 원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렇게 남편을 높여주는 우리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아멘하지 말고 아내들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부터는 이제 남편들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 지금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남편들이 기가 살았어요. 저도 막 기가 살았어요. 야, 지금 아내들이 복종해야지. 요즘 남자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상실되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생수 같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이 후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남편에게도 강력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평등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어떤 한쪽으로만 책임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헬레 세계에서도 어때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주로 남편들에 대해서 아내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남편들이 긴장하고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됐다면 남편은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 5장 25절, 우리 남편들이 더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야, 아내 사랑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에 대한 요구는 뭘까요?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 자, 남편들 따라해 봅시다.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걸고 사랑하자.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복종은 싫어도 할 수 있죠.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래, 질서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한두 번 참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막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연약하고 원수 되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요, 주로 어떤 사랑이? 다 조건을 가진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건 조건적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나도 사랑하죠. 남편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을 계속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꽤나 수십 년 살고 깊은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살다가 그냥 마음 안 맞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도장 찍고 헤어지자. 여러분, 살면서 좀 헤어지자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 착한 분들만 계셔서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살다 보면 정말 배우자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5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버려서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여러분, 아내가 늘 사랑스럽습니까? 네?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점도 있고 흠도 있어요. 살다 보면 결점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책망하고 탓해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아름답게 변화가 될까요? 아마도 날마다 싸울 거야. 여러분, 아내가 예뻐지게 하는 방법은 화장품 사주는 게 아니에요. 꽃을 사다 준다고 아내가 예뻐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남편들이 끄떡이만 하지 말고 아멘을 해보세요.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념일날 잘해야겠더라고 보니까.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 이거를 여러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큰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이 몇 번 있는 기회를 잘 활용을 하시면 아내들이 감동을 받아요. 오늘 5월 22일이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꽃을 사다 줬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결혼해서 내가 행복하다 이 메시지로 딱 줬는데 제 아내가 이 꽃을 우리 카페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다 보면 저 꽃을 갖다 줬구나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아내들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 그냥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그럴 때 여러분, 아내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와 정원은요 가꾸기 나름이다. 여러분, 정원을 안 가까보세요. 얼마나 그 꽃들이, 예쁘게 피는 꽃들이 추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잘 가꾸면 거기서 꽃이 피어나고 향기가 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도 사랑으로 잘 배려하고 돌봐주면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나는 죽어라고 바깥에서 일하는 거니까 이게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아내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 맞벌이로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했다가는 너만 버냐 나도 번다 이렇게 안 돼. 그 안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잘하려면 이제는 가정에서 아내를 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요, 저희 아버님도 주방 근처에 안 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밥이 지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주방에 못 들어가세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쫓겨나지 않으려면, 구박받지 않으려면 빨리 아내가 하는 데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음식물도 좀 버려주고 그리고 집안 청소도 하고. 여러분 갑자기 우리 남자들이 내가 이제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리라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세세한 관심과 배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아내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저도 막 목회 부교육자 때부터 워낙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제대로 돕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사 갈 때도 그냥 제 아내 혼자 거의 다 해야 되고, 연말에 제일 바쁠 때 그럴 때 이사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되게 힘들었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내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가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안 시켜도 알아서 음식물 버리고, 알아서 쓰레기통 비우고, 재활용 버리고, 이런 일을 조금씩 하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어때요? 부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멀어지면 안 돼요. 나이 들수록 점점 가까워져야 된다. 잘 공감해주고 노력하고 경청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에 아내들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꽃보다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지식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그냥 무조건 돌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따라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지식을 따라서 함께 하라, 동거하라. 그리고 아내는 말씀해 보니까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힘이 더 센 남편에게 잘 돌봐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이 자기가 힘이 좋다고 남편 앞에서 절대로 힘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럴 땐 남편을 부르세요. 여보 나 좀 도와주세요. 벌레가 나타나는데 함부로 손바닥으로 죽이지 말고 그때 남편을 부르면서 놀래면서 좀 잡아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남편이 훨씬 더 책임감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알아서 다 해버리니까 남편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맨날 TV 보고 자기 취미생활에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결국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 부부라면 영원까지 함께할 사람이에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하고 영원까지 함께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따뜻한 하루에 나오는 오르막길이라는 글인데요, 5년 전 남편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말렸지만 이미 성공이라는 단꿈에 빠진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끝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16명이 넘는 채무자, 10억에 달하는 빚, 집마저도 가압류 후 경매로 넘어가니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도 가야 했고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들어오더니 저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게 해서 너무 미안해. 우리 지금이라도 이혼하자. 그런 남편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돈 없다고 헤어질 거면 돈 생기면 다시 결혼할 거야? 그것은 부부가 아니지. 이후 저희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남편을 멀리했습니다. 남편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재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풍족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다시 한 집에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하는데 생각에 잠긴 남편이 혼잣말처럼 하더군요. 내가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난 게 가장 큰 복이지. 자, 옆에 있는 아내에게, 같이 앉아있는 분 지금 한번 옆에 있는 아내에게 해보세요.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난 게 나에게는 가장 큰 복이야. 시작. 전주식 집사님 빨리 하세요.
여러분 이러면요 아내들이 신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고생을 해도 알아주고 생각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아내들은 어려움들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몰라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부란 이익과 편리와 기쁨과 상관없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짝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 속에서도 부부지간에 상처와 아픔과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 큰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능하면 서로가 하나 되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욕구와 욕망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함보다는 세상적인 행복이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행한 부부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겠다, 이게 마음의 결단만으로 안 돼요. 저도 아내를 좀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겠다라고 각오를 수도 없이 하지만 그런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도 내가 순종해야지 하지만 사실 남편을 그 머리를 인정해주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조건적인 삶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만남 우리의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부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런 일 가운데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아내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당신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면 가정의 행복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여보 잘 들었지 오늘? 나 오늘 당신 예배에 데려가길 너무 잘했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편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그리고 아내들은 아내들에게 계신 말씀만 기억하세요. 이제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삶을 살아라. 이걸 기억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가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부부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넓은 대저택에 살아도 매일 부부가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 지어놓고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히 여기세요. 나이가 들면 저도 제 아내하고 가끔 그런 얘기, 누가 먼저 세상 떠날 것인가? 여보 당신 절대 먼저 떠나지 마. 내가 먼저 천국 가고 그 다음에 당신이 와.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언제 누가 먼저 가게 될지 몰라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에게 공을 들이세요. 이제 은퇴 이후에 여러분 몇십 년을 같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부부가 되었는데도 막 싸워가지고 자식들에게 정말 실망을 주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수십 년 살아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귀하게 여겨 다 떠나요. 남는 거는 부부밖에 없다. 저희 부부도 항상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남는 거는 부부밖에 없다. 쟤네들 다 떠난다. 그거 빨리 보내고 싶어요. 예. 그래서 부부가,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부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신 원리를 기억하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와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